2023년 생전 예수제 49일 기도 태양도표를 공유하겠습니다. 먼저 3기를 봉송하겠습니다. 다음은 주지스님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. 네, 잠깐 자리에 주시기 바랍니다. 반갑습니다. 이제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잘 지고 또 자유롭게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이제 앞두고 이렇게 좋아져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이제 지난번 초대 우리 아가 큰 스님 모시고 이렇게 도표를 했고 오늘 또 저 바쁘신 분을 또 모시고 회양을 위해서 이렇게 모시라 했습니다. 이제 가끔 이렇게 불교 뉴스를 보면 최근에 그 서울 봉은사에서 생전 예수제 하는 것이 한번 나오더라고요. 거기 보니까 쌍계사에서 있을 때 그 생각이 납니다. 봉은사는 그 주지스님이 수륙제 아주 많이 해본 분입니다. 수륙제니 영산제니 생전 예수제니 이런 것이 불교 전통 의식인데 이제 거기는 직접 제가 참여할 기회는 없었지만 제가 쌍계사에 있을 때 고산 큰 스님께서 생전 예수제를 아주 여겁하게 하는데 보니까 아주 도량의 장엄물도 아주 많이 해놓고 그리고 인상 깊었던 것은 예수제를 하면서 저 마당에다가 가묘를 만듭니다. 가묘를 만들어서 이제 개인이 죽었을 때를 가정해서 이제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가는 모습 그런까지 재현을 하고 또 마당에는 이제 영가가 이제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자기 업대로 가지 않고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부처님 찾아뵐 수 있도록 장엄물을 양쪽 대웅전 앞에 양쪽에다가 이렇게 크게 해놔요. 그래서 그런 것은 전통 의식에 대해서 상당히 밝은 분이 계셔야 그런 게 이제 가능하고 한데 요즘에 이제 그런 의식을 오래 하면 사람들이 다 바쁘다 보니까 그걸 이해도 못하고 그렇습니다. 근데 이 예수제라는 것이 원래 유래가 우리가 이제 지금 작년 3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이 화엄경을 이제 전체 독송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 이 두 번째 지금 이제 읽고 있는데 이 책이 총 15권이거든.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을 테고 또 계속 다니신 분도 있을 텐데 이 화엄경을 계속 읽으면 대성경전 가운데 가장 힘이 센 경전이 화엄경입니다. 그래서 어지간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경전 독송하면 다 저절로 해결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실제로 부처님 가피를 여러 번 입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예수제라는 것이 미리 담는다. 우리가 살아있을 때 경전 독송하고 법당에서 기도하고 이게 전부 미리 담는 겁니다, 사실. 근데 예수제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죽었을 때를 가정해서 못다
어떠한 미련이 있는가 없는가, 또는 죽었을 때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. 아마 우리 종무소에 가보면 전생 빚 갚아라 하고 권하기도 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. 그 띠별로 또 보니까 소띠 가진 사람이 제일 빚이 많더라고. 예. 그래서 소들이 살아서 밥 깔아주고 죽어서 고기가 돼서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, 사실은 인도에 가면 소가 굉장히 성스러운 짐승이거든요. 그 소가 길에 있어도 그 차들이 피해갑니다. 그래서 인도의 소와 한국의 소가 많이 다르긴 하지만, 어쨌든 이 소라는 거는 희생양이라고 할 때 전부 소자변이 들어갑니다. 그럴 정도로 소가 인간에게 참 많은 이로운 건데,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었을 때 과연 내가 다음 생에 어떻게 될 것인가. 현대인들이 다음 생에 대한 생각을 적극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. 생전 예수제 하면서 특히 그걸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금생에 내가 이렇게 엎짓고 살아가지고 다음 생에 과연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. 이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. 이 불교를 믿는 분들이 보면은 좀 적극성이 떨어지면은 스님들 말을 대충 귀등으로 듣고 말아요. 근데 이게 생사가 한 번 있고 말면은 그 관계 없는데, 불교는 생사가 여러 번 있잖아. 우리 이 육신은 한 번 듣고 시수학폭으로 돌아가지만 이 법신, 이 정신세계는 계속 이어진단 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예수제도 필요하고 천도제도 필요하고 사시부제도 필요한 건데,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이고 뭐 스님들 맨날 무슨 제지대락하고 영감에 절하락하고 하는데, 이 세상은 뭡니까? 자기 죽은 재상한테도 조상한테도 제사 안 지내는 이런 나쁜 그게 있는데, 우리가 예수제 지내면서 그런 걸 아주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연불 형식으로 전통의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체험을 느낄까? 스님인 저도 의식하는 거 보고 정말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느낄까 이런 생각 속에서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명상 수행이라는 것은 나의 현재 마음 상태, 내가 현재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, 또 내가 과연 살아가면서 원수진 사람들, 또 원망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마음을 쓰고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 명상을 통해서 자기 점검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연불 형식은 여러분들이 그냥 늘 와서 절에 오면은 막 천수경 읽으라 하고 하니까,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절에 오면 아이고 재미없다, 그 말로 가야 갈락하노 이렇게. 그걸 우리는 스님들 피부로 느낍니다. 과연 오늘 오신 이 대중이라도 이렇게 전국에서 지금 아주 대단한 법사를 모셔도 이 정도밖에 안 오는데, 과연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나면 다음 생에 절에 몇 사람이나 모일 건가? 스님들이 요즘 고민이 그거예요. 그래서 내가 성지순례를 가거나 이런 특별한 법회를 하고 이렇게 모시면 좀 집에 있는 아들, 딸, 손자, 며느리까지 좀 오게 해야 되는데, 물론 자기들 삶이 바쁘겠죠. 약속도 있고. 여기 오신 분들도 다 약속 있어요. 다 미루고 오는 거예요.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교회에서 뭐 하라 하면은 뭐 목사가 한마디 하면 다 따릅니다. 특히 남자분들, 오늘 여기 남자분들 몇 분 오셨는데 절에 가자 하면 남자분들 내가 왜 절에 가야 되노?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근데 여기 오신 여러 불자님들이 집에 있는 남자분들, 남편, 자식, 남자분들 자꾸 데리고 와야 돼요. 교회에 가면은 제일 먼저 입교 의식을 딱 거치면은 그 사람을 교리 공부시킵니다. 내가 거사들 공부시키려고 여기서 하려고 하다가 다리가 아파서 못한다 하길래 저기 우리 문화원 만들어가지고 편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걸 만들어놔도 안 와. 그게 뭐냐? 불자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.
예수제 하면서 여러분들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앞으로 과연 우리 세대가 죽고 나면 몇 사람이나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절하겠는지, 이 심각한 문제예요. 그래서 저는 이 예수제를 새롭게 여러분들이 좀 더 피부에 와닿게 하려고, 그리고 연불릇이 그게 너무 이렇게 상투적이고 좀 해보던 거기 때문에 명상하는 기법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, 좀 그냥 아무 때나 있는 법회라 생각하지 마시고, 스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,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,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성지순례로 가는데, 지난 법회도 내가 그런 말 했지만, 옛날에 그 서울에서 그 아주 자수성가해서 돈 좀 벌어가지고 하는 그런 유명한 처사님 한 분 계신데, 그분 부인이 아주 훌륭한 불자라서 절에 열심히 다녔어요. 그런데 그 처사님이 바쁜 일을 제껴놓고, 물론 종범 스님을 존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성지순례는 꼭 따라갑니다. 그래가지고 그 인연으로 제가 91년도인가 이제 서울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통도사 와서 전방에 참선하고 있었는데, 건강암에 참선하고 있었는데 그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. 그래서 49제가 결제 중간에 있었는데 반살림 지나고 나서 내가 한번 가보려고 그렇게 했고, 근데 내가 서울서 내려오기 전에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,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병문안 또 겸해서 한번 가봐야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그 처사님한테 그랬습니다. 우리 거사님 참 훌륭하시고 또 불교도 잘 신봉하시고, 우리 보살님이 또 우리 그때 절 이름이 성현사입니다. 성현사에서 1등 불자인데, 그 압구정동 사는 그 잘나지 않은 보살들 다 오는 중에도 우리 보살이 최고로 잘하기 때문에 그래 훌륭하신데, 거사님 그래 참 이렇게 병환이 들어가지고, 그래서 한번 제가 인사차 왔다고 이러면서 제가 출가할 때 이야기도 해드리고 뭐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 환자가 다 듣고 있더라고. 그런데 그해 그분이 돌아가셔서 49제를 가니까 그 절이요, 그 승현사 절이 우리보다도 좁습니다. 그 전체 해봐야 100평도 안 돼요. 그런데도 법당에 한 4, 50명 모여가지고 제를 지냈는데, 초파일 정도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. 그만큼 그 부인이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가 49일 잘 지내고 왔는데, 그 다음에 서울에 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그 보살이 친구들하고 해서 어디 가서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. 그 거사님이 49제 끝나고 나는 저녁에 인사를 하러 꿈에 나타나가지고 딸을 서이 낳았는데 딸이 하나도 시집을 못 갔어. 그래서 내가 시집을 못 가서 내가 먼저 죽는 게 좀 미안한데 애들 시집 잘 보내고 잘 살아라 이러면서 나는 간다 하고 빠이빠이 하더래. 꿈에 40분이 지낸 그날 밤에 그랬는데, 3년 뒤엔가 그 불국사 계시는 덕민 스님이 그 큰 딸을 그 중신을 했습니다. 중매를 했는데, 그 권문상이라고 그 합천 초계에 있는 그 어떤 우리나라 마지막 한학자라고 하는 그분 아들을 해가지고, 그 이름이 송민선인데 민선이라고 둘이서 서울서 만났는데, 그래가 중신회가 서로 만났는데 나중에 중간에 이제 연애 반 무슨 뭐 중매 반 이래가지고 했는데, 그때가 95년도인가 삼풍백화점 사고 난 해가 언제예요? 95년도지요. 6월 29일 날 그날 삼풍백화점 사청 식당가에서 둘이서 만나게 됐는데, 이 그 권문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법고시 통과해가 사법연수원 연수생이야. 그래가지고 그 길 건너면 삼풍백화점입니다. 거기가 사법연수 건너에, 거기서 오후 5시에 밥 먹기로 만나자 했는데 오후 5시에 사고 났죠.
그날 삼분배까지 그 어마어마한 사고 났는데 그래가지고 사고 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내가 서울 갈 일이 있어 갔는데 스님 그 삼분배까지 사고 났는데 그날 하필 그 우리 사익감이 그것을 약속을 해가지고 아이고 그날 뭐 저는 죽다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왜요? 이러니까 아니 갑자기 연수원에 무슨 일 생겼다고 약속 시간 2시간 전에 약속 장소를 바꾸자 하더래요. 오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다른 데서 만나고 있는데 삼분배 무너졌다는 거야. 약속 장소 안 바꾸면 그건 다 죽는 거예요. 그래가 아 스님 제가 정말 그날 그 아주 꿈과 같은 아 그래요. 그래 보살님 부처님한테 감사 공양 올렸습니까? 아 그렇죠. 올려야지요. 그래 감사 공양 꼭 올리십시오. 그래야 좋은 일이 생긴다고. 그 양반이 그래가지고 지금 그 어디고 거창에 거기 이제 거기서 신혼살림 차려 살았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우리 보살 청정의 보살인가 그 보살이 내려가가 또 그 뭐야 저 사이 선거운동 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변호사라도 그렇게 살았어. 그래서 이 평소에 그 거사님이 자기가 자주는 못 가지만 불교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나 정범 스님 모시고 가는 성지순례에는 다 따라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게 아마 듣고 본 게 많을 겁니다. 그래서 아마 그 딸을 그렇게 애끼고 했는데 그 첫째 딸이 그렇게 수제예요. 근데 그렇게 시집을 보내고 지금은 뭐 둘째 셋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큰 딸이 그렇게 시집을 뭐 잘 갔는지 못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기적처럼 죽을 뻔한 사고를 그래 해서 이 천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. 그래서 내가 영가 천도를 위해서 많이 지금 내가 여기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일심의 보살 제일 먼저 왔길래 저기 저 우리 소대 새로 만드는데 한번 보라고 했어요. 소대가 그냥 깡통에 해놓으면 그 보기 싫잖아. 근데 저 지금 일하시는 분이 거기 기술자야. 그래서 내화벽돌 넣고 막 기와 넣고 해가 이쁘게 하고 있습니다. 저런 거를 별로 보면 안 됩니다. 뭐든 이게 참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. 그래 여러분들 이 절에 와서 이게 기도하고 하는 것이 다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. 그 성지순례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그 사진들 평소에 절에는 못 오더라도 성지순례더라도 한번 따라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길을 밝혀놓으면 그 미련을 버리고 영가가 근나학생을 잘하게 되면 자손들이 다 편안하게 된다. 내가 간다 빠이빠이 하고 가니까 그래 애들이 지금 사고 날 그 장소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 빼내야 될 거 아니오. 무슨 핑계를 내든지. 그래서 내가 한 번씩 이야기하면 우리 원광사 불자들은 그 소리 들으면 스님 이제 그 10분만 더 들으면 100번 듣습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내가 그 선방에 있다가 그 올라가서 왜 죄를 지내겠습니까? 그만큼 그분이 절에 열심히 하고 잘하기 때문에 그 처사님이 또 생각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그 불자님들 기회가 되면 그 사님들 좀 모시고 또 내가 이제 죽을 거를 생각을 해서 애들도 좀 데리고 오고 며느리도 절에 자꾸 발붙이게 하고 그렇게 습관을 들여놔야 불자가 되지요. 그냥 막 이렇게 법회 와가지고 내만 좋고 말면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오늘 우리 마가 큰 스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좀 이 예수제라는 게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지만 이게 그냥 하는 죄가 아닙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잘 좀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.